산타와 레드 헬리콥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든지 끝이 있기 마련이죠. 사도행전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28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사도의 복음이 결국 로마에 도달하는 것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도착하긴 했는데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재판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 새방을 얻어서 군인 한 명과 함께 집 밖을 출입할 수는 없어요. 집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여건과 상황이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5대양 6대주를 정말로 갈고 다녔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대륙이나 바다나 막론하고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자유롭게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쪽 문이 열려요.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지.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내 패턴대로, 지금까지 내 스타일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밀을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공의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십시오. 당신이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면 돼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 왕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려고 애를 쓸 때 행복해요.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요즘 성탄절 주인공이 예수님 것 같아 보입니까? 산타 할아버지 같아 보입니까? 백화점을 가거나 어떤 가게를 들려도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있고 산타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 날 데이트하고 물건 사고 쇼핑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등장하는 이 산타가 결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네요. 사실 산타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터키 지역 파타라라는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가 사실은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를 발음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세인트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인. 더 쉽게 말하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니콜라스라는 이 주교가 산타 할아버지의 원조입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는 배고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니콜라스 주교는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산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사실 도울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내 마음속에 남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와줄 때 내가 비로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부자가 부유하다고 해서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받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총을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는 이웃을 살피고 돕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지만 쉽게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돕는 자의 손이 왼손 받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게 사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 굴뚝에다가 돈을 던져주면 되겠다. 그 말을 던져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집에 굴뚝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을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때마침 그 양말을 빨고 그 난로 앞에다가 벽난로 앞에다가 이제 걸어놓았던 거지요. 그 동전이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양말을 신다가 뭐가 잡혀요.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액수의 커다란 돈이었어요. 이것이 발전해서 성탄 트리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관습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어요?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지켜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이 새빵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뒤에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일 이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이때 바울 사도가 잡혀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죽음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 왜 안 나올까?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적 결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뜻이죠? 예수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열린 결말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그냥 끝내버려요. 이 말씀은 누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읽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날 딱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365일 매 순간이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탄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더 밝아졌어요. 우울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만난 다음에 더 즐거워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가 한 일이 뭐예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 수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냈기 때문에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밝아졌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밝아진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산타와 레드 헬리콥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산타는 알겠는데 레드 헬리콥터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빨간색 헬리콥터 장난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임스 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또 대학원 로스쿨까지 우등으로 졸업한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기업을 사고 팔고 합병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류현진 야구 선수가 번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수조의 단위를 막 주물럭주물럭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했는데 40대 초중반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때 갑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삶의 낙이 사라졌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인생이 재미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이 제임스 리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미국 흑인 여성들 중에 몸이 좀 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빨리 일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몸이 커져요. 그러면 일반 옷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이 흑인 여성들 중에 몸이 좀 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빨리 일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몸이 커져요. 그러면 일반 옷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이
업체는 뭐 하는 곳이냐면 몸이 큰 흑인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제임스 리가 어느 날 기업들을 정리하고 사고팔고 하다가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기업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얼른 정리해서 그냥 싼값에 이익을 남기고 넘기면 되는데 이 애슐리 스튜어트를 방문을 해보니까 옛날 5살 때 유치원에서 선물로 받았던 친구 아빠가 자기를 찾아와서 선물해 줬던 레드 헬리콥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5살 꼬마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자기랑 제일 친했던 친구 아빠가 유치원에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영어로 그냥 살라살라하고 그냥 헬리콥터를 주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다 이해를 못한 채, 그러나 선물 주시니까 감사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눈이 커진 거예요. 이 녀석 좀 봐라. 가게에서 훔쳐왔나? 친구 거 뺏어왔나? 당장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상한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임스 리의 친한 친구 아빠가 유치원에 오늘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고 간 거라고. 왜 선물을 주셨답니까? 제임스 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함께 매일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가정이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만한 애가 4명인데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가 자기가 넉넉히 싸온 도시락을 언제나 그냥 당연하듯이 친구랑 나눠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도시락을 안 싸왔으니까 당연히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한국 엄마한테. 한국 엄마는 미국에 와서 고생했지만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절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냉수 한 잔이라도 꼭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할로윈 데이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제임스 집으로 모여요. 왜냐하면 엄마가 초콜릿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엄마의 다정다감한 문화잖아요. 나눠 먹어라, 친구 때리지 말아라, 사유있게 지내라. 이걸 제임스 리가 그냥 몸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빨간색 헬리콥터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잊고 살았다가 사모펀드로 돈을 그냥 억만 단위를 만지다가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이제 부도 나기 직전에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 보니까 이 업체는 망하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흑인 여성들이 단순히 옷을 사러 온 것뿐만 아니라 이 가게에 오면 퇴근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가게에 들려가지고 한 30분, 1시간 있다가 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다 밝아져요. 매점의 점원들도 손님들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식구처럼 대해요. 마치 내 엄마가 한인마트에 들렸을 때 밝아진 표정처럼 애슐리 스튜어트에 드나드는 흑인 여성들은 다 얼굴이 밝아져요. 거기에는 옷만 파는 정사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과 연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업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2가지를 가지고 이 주구하는 회사를 살렸대요. 그 2가지는 뭐냐면 수학과 다정함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학과 다정함, 다정함과 수학. 다정함과 이 수학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죽어가는 회사를 살렸어요. 수학은 뭐겠습니까? 이 회사가 왜 자꾸 손실이 많은가?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방 나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재고가 많이 쌓인 물건들 잘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건 다 손실은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수학만 가지면 죽어가는 회사를 못 살려요. 이 애슐리 스튜어트라는 회사는 단순히 손해를 많이 입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옷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동네 오아시스예요.
여기에는 수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떤 패배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들어오면 다 승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임스 리가 이 회사에 부임하자마자 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에게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자고 했던 그 제임스 리가 깨어난 거예요. 산타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 옛날 레드 헬리콥터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헬리콥터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수학적으로 보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빚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수학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늘 수학 계산으로 우리 인생을 너무 좁게 계산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계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쓰러져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격려해주고 다시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들 소중히 여기세요. 10억, 100억 가구도 바꾸지 마세요. 친구와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인생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들 다 그런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런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우울했다가도 우리를 만난 다음에는 다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저 녀석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수학만 계산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믿음의 계산법으로, 다정함의 계산법으로 풀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65일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될 것이에요. 365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전야 예배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준비한 이 귀한 연극과 드라마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주시고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만 망각하고 있었던 레드 헬리콥터를 다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